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향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다 같이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수도권 동쪽 지역을 품고 이 지역에 찬양과 예배 또 기도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로 결정한 모든 예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 모아주시고 온리워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당면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해 피해로 말미암아 벌써 지방에서는 한 명이 불상사를 입고 또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해를 입은 모든 이재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과 또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또 우울감과 불면증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질적인 질환과 마음의 질병들이 다 끊어지고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는 사도행전 23장을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가 로마 당국에 붙잡힐 것을 분명히 알고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사명을 받고 사명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거기에서 오해를 받고 로마 당국에게 붙잡힘을 받아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 당국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폭동을 일으켰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전후 조사를 알고자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에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까지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중간에서 사도 바울이 찢겨 죽일까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거기에서 끌어내서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많은 낙심과 두려움이 얼마든지 쌓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음해와 또 고자질과 협박과 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이 쌓일 만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주 11절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다면 로마, 그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모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너 담대해라. 네가 결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까지 반드시 거기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어떻든 죽이려고 하고자 했던 강경파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세 가지 행동을 액션을 취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날이 새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 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 이름이 어떤 당이 됐을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당의 이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당. 아마 바울 죽이기 당일 거예요. 당을 지었는데 그 당의 목표가 뭐냐면 바울 죽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죠? 어제 모르는 전화로 핸드폰 전화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보통 제가 070이나 모르는 전화면 잘 전화를 안 받는데 이게 개인 전화번호여서 혹여나 유튜브나 또 요즘에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문의 전화가 온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아봤는데 세상에 최영천 씨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굵은 목소리의 아저씨가. 그래서 예 그랬더니 혹시 최근에 마사지샵 다녀오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마사지샵을 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 마사지샵을 다녀오셨죠?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당신이 이러한 문제 고발을 당할 것 같으니 하면서 막 살라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화 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는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의 실명을 알고 있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요 앞에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유심을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생활 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안에 100%의 감정은 아니지만 한 1-20%는 두려움의 감정이 나긴 나더라고요. 무시할 만한 감정이 더 많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실명과 개인 전화번호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도 약간의 두려움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40여 명이 당을 지었는데 그 당의 이름과 목적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믿음이 강한 자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거 너무 폭력적인 말씀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40여 명이 나를 죽이려고 당을 지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남일이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얼마나 두려워할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같은 본문인데 다른 하이라이트를 한번 주목해 주셔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당을 짓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적어도 신약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율법이 규정하는 구약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맹세했다는 것은 누구 앞에 맹세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조금만한 지식만 있어도 이 맹세는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맹세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그 다음 구절 보냐면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40여 명이 함께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했냐? 전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안 해봤는데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37일째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물을 40일 동안 안 먹는 거는 이건 목숨 걸어야죠.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이거는 인생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었다. 어떻게 하기까지? 바울을 죽이기 직전까지는. 그러면은 이 맹세하고 동맹을 맺고 당을 지은 사람들은 여러분 뭐 한 달, 두 달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 이번 주 안에 아니면 3일 안에, 실제로 바로 그 다음날 구체적인 실행에 옮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짓고 맹세하고 동맹을 맺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한 일이 뭐냐? 14절에 누구와 누구를 찾아갔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찾아가서 지난번에 한번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 바울을 내세워서 그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로마 천부장이 개입하여서 그를 다시 안토니오 요새 그 감방에 집어넣었잖아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 주세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 15절, 이는 너희는, 여기 너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너희는이라고 하니까 번역이 좀 아쉽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했으면 더 이해가 편했을 텐데, 대제사장과 장로님들은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척하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을 다시 소환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우리가 안토니오 요새,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구치소에서 국회의사당 사내들인 공의회로 압송되는 그 어느 한 시점에서 자객으로다가 잘 준비하다가 공의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암살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실행을 작전을 짠 거예요. 여러분, 이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첫 번째 구체적인 모의와 실천을 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던 것이고, 두 번째 구체적인 액션은 찾아가서 작전을 다 서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당신들은 피 안 묻히고 우리가 피 묻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작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찾아갔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면, 이들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야 라는 자기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만 거행할 수 없고 거사를 치를 수 없고 이 뒤에 알력자들,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서포트해 줘야만 저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 이 극단적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그릇된 또는 허황된 그런 방향성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살해 협박의 대상이 되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그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다마스커스,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수백 킬로나 되는 곳을 예루살렘에서 짐을 싸가지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메섹에 거의 이를 때쯤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햄머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게 되죠.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세운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소위 거기에서 영적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플러스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과 목적을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회심과 사명의 부르심이, 콜링이 극단주의 유대주의자들에게도 있어야만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고 이렇게 주중에 한 가운데인 목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이건 보통 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열심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야,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열심을 내는 그 삶의 방향성이 오히려 왜 나를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한 두 가지 유혹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좀 건설회사 대표이사 되시는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 내가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를 하겠다. 목사님, 저랑 교회 세우십시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지역이 이쪽 지역인데 그분은 저 남쪽 지역을 얘기하셨어요.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푼도 어떤 지원 없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땅도 한번 가봤어요.
그 주변에 막 신축 아파트 막 들어서고 재개발이 일어나고 그때 살짝 흔들렸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2년 전에 여기서 첫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한 달을 지나니까 옆에 비어있는 천백사무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더니 업종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이 시행사 이 XX 이놈들이 보드게임 카페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괜찮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홀덤펍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임대를 내주고 옆에다가 홀덤펍을 주면 어떡하나. 에? 그래서 참 순간 속이 상했죠.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예수 보혈 하면서 망하게 될지어다. 그런데 아무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도 저분들도 불쌍한 영혼들인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 성도님의 말씀에 제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작전을 바꿔서 홀덤펍 사장님하고 친해지려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형님 하면서 교회 나오시라, 예수님 믿으시라. 맨날 저에게 그래요. 나 천주교야, 나 천주교. 천주교인들은 이 반지에 염주 같은 이렇게 돌아가는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껴가지고 제 앞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나 천주교. 자기 불안하면 이거 돌리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은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월세를 내줄 테니까 홀덤펍에 있는 수입을 교회 계좌로 넣어주면 다시 내 개인 계좌로 넣어줄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그때 딱 선을 그었죠. 근데 그때가요, 월세와 관리비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그렇게 결정적일 때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저 그거 받으면 저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지금 선 긋는 건가? 그래서 제가 선 긋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 다음부터 한두 달 인사를 해도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자꾸 친해지려고 하니까 그래도 가면은 음료수 한 잔씩 주시고 자기 아내 이야기하고 자기 속사정 이야기하고 매번 만나고 옆에인데 좀 한번 카드게임 한 번 하기 전에 와서 한번 기도 좀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도 한 번을 안 오세요. 근데 그 손님들이 몇 번씩 오셔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왜 나를 박해하는 열심을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그분께 맞춰지는 삶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최근에 어느 책을 읽어보니 모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와 나라와 도시 안에서는 막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교회가 잘 되는데 교회 안에 뭐가 없는 교회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 마귀가 모이게도 하고 역사도 나타내고 은혜도 베풀고 감동도 있는데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십자가와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헛된 열심과 방향성을 잃은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으로 마지막 시대를 점철하게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인생의 방향성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내어짐을 당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압송당하다가 그 어느 한 거리의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자기들끼리 모의하는 그 간계와 계략을 세상에 누가 들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 즉 조카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의 혈육이 등장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관계를 입수했는지는 본문이 함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들이 매복하여 다시 구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제가 교도관의 아들인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교도소에 가면 뭘 신청하죠? 네, 면회를 신청해요. 면회를 신청해서 바울에게 알린 거예요. 바울에게 알리니까 여러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옆에 있는 교도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장, 천부장에게 좀 우리 조카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조카가 소장님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19절에 여러분, 그 천부장 교도소장이 조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야? 뭐야 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어봐요. 무슨 말로 날 찾아왔느냐? 여러분, 이 행간에 뭐가 느껴지세요? 1차적으로 천부장이 바울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보냈다고 해서 조용히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천부장이 바울을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결정적으로는 뭐가 느껴지세요? 인간의 관계와 계략 가운데, 사탄의 음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어느 한 군데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조용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 조카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관계를 알게 되었을까? 두 번째, 바울의 혈육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인데 도대체 이 조카는 누구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드는데 본문이 뭐하고 있어요?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포커싱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을 짤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인생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열심과 더 세밀한 계획과 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인생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일수록,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동굴 가운데 갇혀있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일수록,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극심한 고난과
궁핍과 결핍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시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요 20절 21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도소장 천부장에게 다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대답하되 유대인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더 자세한 것을 묻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간계 거짓말 아닙니까? 죽이려고 데려오라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2번 한번 띄워주세요. 동그라미 2번.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다가 내가 겪는 고난이,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믿느냐고 여쭈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천부장과 백부장의 군사적 보호를 받지 않았다면 40여 명이 당을 짓고 맹세하고 동맹을 맺어서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단한 상황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아니면 안락함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내면,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것 같이 로마에서 가서도 너는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을 넓게 보고 크게 봤을 때 그때 왜 내가 그 고난을 겪어야만 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 고난을 잘 버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우리 두 손을 높여주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너보고 열심히 살라고 그랬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 중요하다. 네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는가? 나의 열심이 과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열심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과거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극단적인 이 열심 당원들에게, 이 열심 분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내 이름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했느냐, 언제 내가 너 보고 이런 일 하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냥 방향성 없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하나님 앞에 빈잔 듣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내 인생의 방향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푸석푸석한 마음, 건조한 마음, 내 안에 어느새 완전히 잃어버린 모든 열정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목요 찬양 집회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도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늘 마음이 허전하고 늘 마음이 공허하고 늘 마음이 외롭고 또 괴로운 마음을 해결할 데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힘입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모든 공허함들, 두려움들, 외로움들, 모든 우울함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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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늘문이 열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인생의 소망이요 너의 삶은 예수의 것이며 너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박수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갇혀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어떤 분은 돈에 묶여 있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관계에 묶여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갇혀 있는 감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길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낙심을 선택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절망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얼마나 낙심되면 그럴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시간 가운데 타자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로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하십시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소망 가운데 소망의 원천이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던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이 더 많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고난의 광야의 시간, 동굴의 시간이 나중에는요 오히려 그 고난과 그 묶임이 그 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키는 놀라운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구원하시는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리시고 나타나시는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분들이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용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일어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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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얼마나 될지 분명히 확신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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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영력과 기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의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지체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목요 찬양 집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목사님 오른쪽으로. 여러분 이 목요 찬양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자들로 주님께서 귀한 중보자들 예배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전략은 눈에 보이는 분쟁이나 눈에 보이는 갈등이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은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잃게 하고 그리스도를 지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그분에게 나의 영적인 모든 시선과 관심을 고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공급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 이 지역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무당들, 모든 우상 숭배 사상들, 모든 음란한 문화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복음 가운데 통일될 수 있도록 모든 북한의 불법 3대 정권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빛과 복음의 바람이 불일 듯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하고 만몬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자원 봉사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일하시고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을 날려주시고 그 입술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언어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지어다. 끊어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목요 찬양 집회가 이 지역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교회 가운데 교회 문턱만 밟고 마당만 밟는 성도들에게 목요일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리라.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밝히 드러내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빛을 온전히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요.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받아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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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할렐루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라라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쁨의 박수와 함성 드립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의 방향성과 향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낙심과 원망의 입술에서 찬양과 경배의 입술로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이들의 모든 진로 합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